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신분이 변해요.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거, 달라지는 거,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오늘도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마귀의 자녀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자녀죠. 이름은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삶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제의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이시냐고 그러면 무늬만 집사입니다. 무늬만 집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긴 다니는데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집사 자격이 없어요. 집사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많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죠.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 영접이 귀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귀한 분으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데
보통 귀한 일이 아니죠. 아주 귀하게 그분을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옛날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인의 뜻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름으로만 영접하였고 명목성으로만 영접을 하였지 실제로는 그분을 주인 대접을 못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 대접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의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로는 영접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주인을 주인답게 섬겨야 그분이 주인 되시지.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인 영광 받겠어요?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내가 오랜 동안 예수 믿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영접하는 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할 때에 내가 나를 살펴보면 대번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인의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된.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 예수의 법,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 예수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이 붙은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거는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들을 다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100%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권력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신이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신인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아들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권세가 나에게 지금 있었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없었다.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그 간증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름만 말로만 권세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권세가 나타나야지 그게 권세가 있는 거고 권세를 받은 거고 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말로는 권세 주셨다 그러는데 나타나는 것이 없다. 받은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안 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직도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여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아직 갓난아기니까.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큰 걸 맡기겠어요? 중요한 거, 아주 힘든 거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맡기겠습니까? 안 해요, 절대. 돈도 큰 돈을 맡기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그의 삶에서 어떠한 면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 천부를 사랑해야 그래야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온갖 좋은 거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낄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아낌없이 귀한 것도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것만 즐기면서 그거 쓰는 것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준 남편과 아내는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된 것이죠.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위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주신 그거는 좋아하고 그건 누리고 그건 너무너무 집착을 하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그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만 거기에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고 알라를 찾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주인을 사랑해야죠, 주인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요구,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싹 잘라버리고 안 지키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사랑받는 자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서. 근데 어떻게 믿는 자로 인정받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인정 못 받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왜 들으려고 그럽니까?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관심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계명을 잘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혈통 뭡니까? 핏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육정, 사람의 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믿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아, 맞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예수 정말 그분이 계셨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죄에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어졌어요. 감동이 왔어요. 천국과 지옥도 있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믿어지는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잠시 믿음이 오고 감동이 왔는데 곧 소멸시켜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그걸 붙잡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싹 돌아서 가지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과 은혜와 그 믿음을 싹 짓밟아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옛날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소멸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준 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감동도 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렵죠. 왜? 스스로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유면해버렸기 때문에,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감동 주고 은혜 주고 잠시 잠깐이지만은 믿을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거지로 모든 것을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인도 이것이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인도가 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려가지고 큰 신앙의 실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분은 치료의 약을 다 느끼셨어요. 기쁨도 아셨고 노함도 아셨고 슬픔도 아시고 즐거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먼 하늘에서 계셔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줬는데 말로만 했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30년 동안 삶을 사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같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같아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픔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그 사람에게 도움됩니까? 같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힘내라.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16절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야.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서 받고 우리가 원하는 또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다른 데서 엉뚱한 데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것, 물질의 세계의 것, 영적 세계의 것,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는 넘치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 왔고 지금도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모든 걸 가지시고 넘치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분에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뭡니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의 뜻 가운데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얼마든지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넘치게 받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가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가 열심 내면 안 돼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누가 보아도 내 자녀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정말로 진실로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부족함이 있고 무엇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긴 하나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게 먼저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건강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되도록끔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레카파를 봐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 그걸 먼저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진실로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이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빠짐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